이 세상이 정말 우리가 다루기 어려운 문제가 사실 이 음란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왜 아내 이외에 가정을 자꾸 벗어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우리가 뭐 이렇게 표현하기가 부적절하니까 부적절하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가정을 지키는 일에 사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게 보통 지켜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습관적으로 지켜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유혹의 문제, 이 부적절한 관계로부터 우리가 정말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길은 뭐냐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날 흔들리는 가정이 정말 가정을 반석 위에 세우는 길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부부란 무엇이고 부부 관계란 어떻게 우리가 유지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래 계속해서 이게 우물 얘기, 샘 얘기로 비유해서 어쩌면 아름다운 시를 지금 한 편 쓰고 있는 거예요. 정말 부부관계의 소중함, 그리고 젊어서 만난 아내의 소중함을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7절, 18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여기 계속해서 우물, 샘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게 오늘 사실은 뭐 다 같이 샘으로 표현되어 있고 샘물이 표현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다 표현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15절에 나오는 우물은 이게 보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르라는 뜻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우물이 아니라 이렇게 파놓은 웅덩이 같은 거예요. 수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물은 그렇게 깨끗한 물들이 아니에요. 그 뒤에 두 번째 샘이라고 나오는 것은 보에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영어로 번역할 때 웰이라고 번역하거나 그렇게 하는 진짜 우물과 같은 그런 샘이에요. 그다음에 또 이 세 번째 나오는 16절에 나오는 샘물 할 때 그 샘은 이게 또 마얀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이제는 산 중턱이나 계곡에서 솟아오르는 물을 그렇게 뜻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에 이 18절에 나오는 내 샘이라고 할 때는 마코르라는 걸 쓰는데 이건 진짜 파운틴이나 또 이것도 스프링이나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영어 성경들은 그거는 더 깊은 물의 근원에서 샘 솟아오르는 그런 신선한 생명수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내를 지금 샘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 아내가 처음에는 그야말로 웅덩이와 같다가 우물과 같다가 도랑과 같다가 점점 맑은 샘이 되었다가 깊은 생수의 근원과도 같은 그런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부부 관계가 깊어지면 아내를 점점 더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깊은 기쁨을 맛본다면은 그 기쁨의 깊이가 점점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정말 이렇게 사는 가정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정말 점점 깊은 샘의 근원으로 가서 점점 맑고 정결한 물을 길어 마시는 그런 인생의 삶이면 뭐 부부관계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부관계가 더 깊이 가지 못하고 그리고는 점점 그 부부관계가 얕아져서 도랑물은커녕 뭐 나중에는 샘의 근원이 말라버리는 듯 그런 관계로 가는 게 인생에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평생 같이 사는 동반자 하나님께서 에제르라고 준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그 관계가 말라간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경적으로 산다는 것, 그 모든 것은 가정에서 출발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산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지척에 있고 가장 가까운 이 부부 관계가 정말 우리가 날마다 깊은 샘물을 길어 올리듯 그렇게 풍성한 관계로 이걸 우리가 가지 않으면은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른 데서 찾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점점 일에 중독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위한 가정처럼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부부관계를 위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남자들이 자꾸 이렇게 밖을 나돌다가 결국은 밖에서 기쁨을 찾기 시작하고 일에서 기쁨을 찾다가 일관계에서 만난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심지어는 다른 데 유혹에 쉽게 빠져들고 여러분 이 사회가 밖에서 밤마다 문화가 뭐 이렇게 건강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보다 더 타락했겠어요? 서울의 밤거리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덜 타락했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밤에 늦게 댕겨봐야 하나도 좋은 일 없습니다. 그래요. 술 한 잔에 무너지는 게 우리 인생이고 클릭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건강한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뿌리가 없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이 점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많은 유혹의 시대, 이 많은 범람하는 음란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는 것이죠. 그건 아내하고 계속 깊은 샘을 파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저도 30년 살면서 제가 한 가지 얻은 결론이 있어요. 한번 우리가 저 부부가 함께 아랍에미레이트에 아부다비에 가서 한 3개월 이상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여튼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깊은 얘기를 한번 하게 됐어요. 자, 같이 예수도 믿게 됐습니다. 뭐 신학 공부도 가서 죽으라고 둘이서 고생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선교지에 가서 언쟁이 생겨가지고 뭐가 문제냐 도대체 우리는. 아니 그렇게 서로 성령 충만하게 이렇게 된다고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부딪히는 게 해결이 안 되냐. 그래서 그날 정말 밤을 새워 얘기해서 발견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니까 내 마음속에 뿌리 깊은 생각이 이 아내를 대등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내를 한 번도 내가 대등한 입장에서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란 이게 남쪽의 문화가 여자를 업수히 여기는 문화예요. 그냥 뭐 아녀자라고 해가지고 여자하고 아이들은 동급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겸상도 안 합니다. 식탁 테이블도 같이 안 먹어요. 그러니 어떻게 그걸 대등하겠어요. 게다가 나이가 저보다 몇 살 아래예요. 남쪽에서는 한 살만 어려도 바로 형님 동생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도 내가 반려자다, 배우자다, 애제르다 이런 생각이 깊이 없는 거예요. 그냥 늘 내가 부양하는 사람이다, 내가 먹여 살리는 가족이다, 내 아니면 못 사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 그게 어떻게 대등한 입장에서 동등한 대화를 하겠어요. 그런 뿌리 깊은 내 안에 이게 의식과 관행이 있다는 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런 시간들이 우리한테 주어짐으로써 세월이 지날수록 조금 더 깊은 사랑을 맛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이는 늙어가고 몸은 쇠약해지지만 정말 한 인간과 한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가장 깊은 영적 교감, 영적인 하나됨을 경험할 때 오는 그런 기쁨은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 정말 이 깊은 샘에 관한 근원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단순히 이 시대에 우리가 일어나는 음란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타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하는 데는 어려움이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상황만 주어지면 우리는 마치 곰팡이가 피고 검버섯이 피듯이 그렇게 우리 안에는 스물스물 기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지켜내는 길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가까운 아내와 남편됨으로 그걸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급속히 붕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정의 확장인 교회도 급속히 붕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피상적인 것들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가정과 교회는 그야말로 뿌리째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가정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가정에 사는 대로 교회에서 사는 것이고 가정에서 사는 대로 부부관계에서 하는 그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낼 때 그때 진정한 변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